감사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로 마지막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언을 믿고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비는 내리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산 꼭대기까지 다 넘치게 크게 홍수로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방주로 올라오세요. 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있었죠?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목이 찢어지라고 터지라고 외치고 증언하고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증언을 들었습니까? 자기 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그날까지 하늘은 청청했고 맑았고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비가 올 때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넘치도록 홍수가 진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받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로 그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 전부 다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이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증언할 때 우리는 그 증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언한다는 것은 그 증언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누가 증언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증언합니까? 오다 가다 길거리에 살고 있는 불황자가 그런 사람이 증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언해봐야 100번, 1000번 증언해도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시장님이 증언하고 있다.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증언하고 있다. 아무튼 누가 믿네 못 믿네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 증언이 진짜라고 한다면 큰 영향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혹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 선택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증언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증언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자로 나서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땅에 오셨고, 이런 말을 하셨고,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증언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자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하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증언을 듣고 증언을 믿고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고 저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런 것 내용을 우리 안에 또 담아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라. 무조건 믿는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무조건 나를 믿으시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과거 역사가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적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럴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브리핑을 다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지죠. 그렇죠? 누가 여러 번에 와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전 재산 투자하라면 투자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을 다 해줄 때 그 증명을 다 듣고 검증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의 증언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의 증언을 틀림없이 받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도 요한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의 증언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증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생 얻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시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증언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째는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34절에 봅시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보내신 분이시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바리새인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근원이 있다. 땅에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출신이 하늘이고 출신이 위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하도록 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믿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번에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방금 읽었던 3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이 다 있습니다. 만물이 그야말로 만물이죠. 지구 전체, 우주 전체, 산천, 초목 전체, 모든 인생,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인간이 이뤘던 업적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머리로 계시고 만물 위에 통치자로 계시고 방금 읽었던 35절에서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손으로 조정하죠. 손으로 조작합니다. 오늘 여기 올 때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 손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핸들을 어디로 돌리느냐, 강원도 갈 수도 있고 저쪽 전라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손을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손으로 내 손에 내 인생의 모든 행적, 모든 과학 궤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어디서요? 하늘에서 친히 보았습니다. 친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세상의 원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알게 된 근원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 읽고 나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지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오리지널로 하나님 전체 본체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리지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언을 믿고 받으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말씀과 행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4절을 보니까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증언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그때 당시 예수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가 말하는 말이 하늘의 말이 아니고 그가 직접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한량없이 무한대로 주셨다. 자, 여러분 무한대가 어떤 것일까요? 무한대로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님을 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무한대로 주셔버렸다. 성령이 다 오신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100% 오신 거죠.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우리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거죠. 무한대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릇에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 분량만큼 오는 거지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것이지 무한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성령께서 성령을 무한대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의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다르죠. 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성령의 무한대로 오셨으면은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분량만큼 은혜가 가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단 한마디도 흐트리심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예의 없이 100%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전부 일치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제 36절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36절, 우리 같이 36절 결론이죠.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바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생이 이미 그 인생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그 순간적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주로 믿고 대속이 주인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증언, 주께서 하신 말씀, 자,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36절 말씀 그려죠. 영생이 있고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영생이 지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가져오셨죠? 현재적으로 갖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영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영생 어떻게 얻게 될 거야? 영생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믿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생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라 36절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반대가 있죠. 반대가. 제가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쫙 나눠집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는데 오늘 33절을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조금 표현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의 번역 찾아봤더니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인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은 다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가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바다도 건너가고 배도 타고 다니고 물고기도 잡고 다 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너희들이 인정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금 네가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3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로 하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영역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합시다. 증언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 따라합시다.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형이죠. 영생이 있고 현재형이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을 것이다. 진노가 올 것이다. 진노를 받을 것이다. 미래형도 아니고 진노를 받았다. 과거형도 아니고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 있고. 자, 그렇구나.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언제? 지금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나중에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진짜 중요한 적용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영생과 심판의 현재성이죠. 영생과 심판은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의심하다가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그가 바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그 위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증언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또 일부의 그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그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에 살면서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눌려가지고 열에 받은 바 영생을 잊어버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주께서 주신 영생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게 주어진 세상적인 많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께서 이미 예수를 증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셨던 그 영생은 취소되지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우리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는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얻은 영생은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 자체가 영생 아닙니까?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도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집중하세요. 지금 호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10,000원도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말하기를 네가 나의 증언을 순종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영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진노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시다. 예수의 증언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의 증언을 믿고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이미 영생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현재적으로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자식이 아니고 세상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정체성으로 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예요. 영생이 있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뉴질랜드에 가보게 되면은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키위 먹는 키위 말고 새가 키위예요. 새가 키위인데 굉장히 새가 커요. 덩치가 아주 통통한 사람처럼 상당히 묵직하고 커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 천적이 없어가지고
이 키위라는 새가 계속해서 걸어다녔나 봐요.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 뭐가 잡아먹을 달려들면 도망갈 텐데 아무것도 키위를 잡아먹을 하지 않으므로 키위가 너무 편해가지고 옆 사람이 삽시다. 너무 편하면 곤란합니다.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예. 신방하다가 어떤 집사님 그 말씀이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있지 마세요, 제발. 편하게 있으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키가 너무 편한 거예요. 계속 걸어 다니니까, 날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죽을 힘에서 날갯짓을 하려마니, 날개가 참 계속 근육이 발전해가지고 더 잘 날아갈 터인데, 날아갈 필요가 없어. 너무 땅이 기름지고, 땅 속에 굼벵이들이 많아요. 벌레가 엄청 많아요. 기름진 땅 속에. 그러니까 이 키위가 생각해보니까 날아갈 필요가 없네. 안전해, 그래도. 그리고 괜히 날아다니면서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모기를 날아다니는 그 날벌레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땅 속에 무한정으로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키위가 말이죠. 발로 밟고 다니는 거죠. 밟고 다니다가 발가락에 발가락 그 피부에 뭔가 꿈틀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 부리로 쪼아서 그걸 먹으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점차로 키위가 말이죠. 눈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눈이 필요 없는 거죠. 밝은 대낮에 환할 때 시력을 통해서 뭔가 날아다니면서 작은 것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발가락에 있는 이 발가락의 피부에 감각이 고도로 발전해 있어요. 딱 밟으면 아는 거죠. 아, 이게 물컹하다면 거기 있는 거지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가 발전하겠어요? 눈이 발전할 필요가 없고 부리가 발전했어요. 부리가 길게 발전한 거죠. 왜? 땅속 깊이 넣어가지고 굼벵이라든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부의 감각과 그 다음에 부리가 발전하고 동시에 두 가지는 퇴화버렸어요. 날개가 퇴화버리고 날개가 점점 죽어가고 근육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시력을 점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상관없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마음껏 벌레를 잡아먹고 살이 털실털실 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날에 키위가 됐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키위는 새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날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합시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새 땅 위에서 있으면 안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요, 이미 영생 얻은 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이런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땅에 우리가 발을 딛기는 딛지만은 날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고를 향해서 날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뚝 뜨고 하늘의 창공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시력이 꼭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 잘 보여요. 문제도 너무 잘 보여요. 세상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누리면 좋은 것, 물질적인 것, 너무너무 눈에 잘 보이고, 너무 감각적이고, 조금만 부족하면 애로사항이 느껴지고, 조금만 풍족하면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마치 키위라는 새가 발바닥 발로 밟아가지고 꿈틀꿈틀거리는 것 너무너무 감각이 민감하죠. 그러듯이 예수 믿는 성도요, 예수의 증언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감각은 우리가 잘 발전했잖아요. 육의 눈은 잘 발전했고 육의 감각이 발전해가지고 돈의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만 손해봐도 이건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죠. 그리고 돈을 좀 번다면 무슨 못할 짓이 없게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거 얻게 된다면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죽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데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외쳐도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저녁에 잘 때 땅의 것 생각하고 밤새 생각하고 잠을 자더라. 그걸 기도하시오.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그래도 잘 먹히지 않아요. 이 먹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먹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키처럼 영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정말 창공을 바라보고 창공을 날아갈 텐데 영적 시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땅속에서 파먹고 살다가 땅과 더불어서 죽게 되는 그런 영혼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로서 이미 영생 얻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은 육의 감각만 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눈을 뜨고 영적인 날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날아가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품위가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새가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는 날아가야 되는 거죠. 새는 하늘을 쳐다보고 날아가야 됩니다. 비상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일비하지 말고 세상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긍지를 가지고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의 대결이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자존감은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군뱅이 하나 가지고 파먹다가 서로 누구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자존심이 있지. 우리 자존감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생 얻은 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하늘 날아가야 돼요. 아멘. 땅에 군뱅이 파먹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죽도록 싸우다가 땅에 함께 묻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눈을 뜨고 영적 날개를 져가며 이미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 자 이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인 자 이미 영생이 있사오니 영생을 지금 누리고 영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군뱅이를 쳐다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 눈을 시각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의 품위를 지키며 유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